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평소를 했는데 때로는 그 강함이 훨씬 지나서 내가 믿음이 강한 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깨어져 버린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했는데 그런 믿는 사람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망각하고 착각하고 오류에 빠진 때가 생겨나는 것을 종종 우리 주변에 내 자신부터가 생겨날 때를 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에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놓치고 내가 오류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합니다. 이방 신상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이 뭘 많이 하냐? 해와 달과 별과 큰 돌과 목과학으로 만드는 우상들을 많이 새기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안 식구들이 또 자기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내들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었죠. 이 야곱의 아내들이 목걸이를 귀걸이를 뭘 합니까? 반달 만들고 초승달을 만들어서 이 귀걸이 끼고 그리고 코걸이를 끼고 팔찌를 걸고 나가는 것들 이걸 무시했던 이 상황들을 보게 합니다. 무용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지만 오늘 보면은 무용의 우상들이 이 집안에 확실하게 뿌리 박혀 있음을 보게 합니다. 이거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무용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는 첫째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완전히 우상되어 버린 것은 아버지 만몬에 잡혀버린 겁니다. 만몬. 또 명예. 우리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명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받고 싶고 원하고 싶고 갖고 싶게 되면은 그거를 위해서 막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되버립니까? 하나님 외에 그걸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권력. 이 권력이 뭡니까? 얼마나 이걸 쥐기 원합니까? 요즘 세상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권력을 주려고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도 여자들도 국회의원에 막 후보에 나온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자들도. 돈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무용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 길을 갖고 취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달려가다 보면 이것들은 전부 다 신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신? 이방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한 그들의 자신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정결한 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내가 순수하지 못하면 내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어떤 것 티끌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심령이 제압전에 말씀했었던 것 같이 주일날 말씀했던 것 같이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합니다. 야곱이 확실하게 말씀하죠. 이방신 너희들 싹 이방신들 귀걸이 코걸이 다 목걸이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거를 전부 다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립니다. 옥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한 걸 봅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의복은 바로 우상을 섬겼던 자신들의 옷을 딱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와 구별되는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면 결코 이거를 우리가 꺼내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너가 너 형 야곱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야곱이 어디서 자기 삼촌 집에서 바다 마라에서 20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결국 에서한테 애물을 바치고 형에게 화해를 청하죠. 화해를 청한 다음에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느냐?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느냐?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자신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해가 지니까 거기서 길에서 거기 산에서 무엇을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바로 어떻게 해서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서 오르락 내리락 것,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여기가 하나님의 문인 걸 몰랐다고, 여기가 있는데 내가 몰랐다고 고백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소원 기도를 하죠. 내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소원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바단 아람에 있을 때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했기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와서 제일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이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상자하고 여러 가지들이 생겨난 뒤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때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오늘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너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 계속 타는데 나무가 불꽃이 이 떨기 같은 나무는 아주 연약한 풀나무예요. 풀나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대가 무성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풀에 불과합니다. 근데 거기서 막 불이 돋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그가 그 불타는 대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모든 것이 고통이 환난이 내 모든 일들이 다 물러가고
내 삶이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역대하 20장 33절을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개혁을 한다 해도 우상의 본토를 깨부수지 않으면 다른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했던 장소들이에요. 그거를 깨부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하지 아니하니까 백성이 여전히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무시하고 주변의 시선을 무시하고 깨부술 것은 과감하게 깨부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안 될 때는 확고부동하게 강하게 깨부수는 이 철거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합니다. 신앙은 행하는 종교입니다. 귀로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내가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행하는 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의 진정한 뜻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 땅에 많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말씀합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이 행한을 오늘 했을 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을 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막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는 이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뼈대에 있는 것이죠. 가르침이죠. 교훈이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내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많이 듣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항정직들이 잠잠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항정직들이. 하나님은 힘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면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시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멘. 이스라엘 빛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빛, 그 불이, 이스라엘 빛이 불이 되는데 그 불이 바로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그 눈빛을 누가 피하고 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 숨어 있으면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0.011mm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까지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앞에서는 가시와 찔레도 다 하나님의 불꽃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35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네요. 디나가 그 세겜에 이 민족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시므온과 그 아들들 둘이서 다 그들이 쉬고 있는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 딸은 너희에게 주고 너희 아들도 우리에게 주고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도록 말을 했었고 속여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 받으니까 3일이 되면 제일 아프다네요. 그렇게 했을 때 무기를 들고 가서 전부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야곱이 너무 무서웠고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를 다 공격해 올 것인데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죄를 지었을지라도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야곱이 친히 지은 죄가 아니고 그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위험에서 두려워 떠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아주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오늘 야곱까지도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상대방은 피해자이지만 하나님 그 피해자들을 확실하게 잘라서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35장 5절에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5장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쓰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의 끝까지 지켜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죄가 그 아들 이삭에게 죄가 이어졌고 그 아들 바로 누구입니까? 야곱에까지 그 죄들이 계속 나타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공격의 대상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지키시고 확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러는데도 그런 아들들이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쫓겨 도망가고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말 35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 이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 이상은 그 복은 영구합니다. 하나님이 거두는 복들은 하나도 남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인간에서 거둘 수 없는 복입니다. 축복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끝까지 가는 복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끝까지 갑니다.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그때 보면
아들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어갔던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당시는 아들이 많이 나오면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이 나와야 그게 큰 복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잖아요. 인구수가 줄어들잖아요. 아들이 많아야 인구가 많이 팽창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곱에게서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들에서 각 부족이 아닌 나라들의 왕들이 나오겠다고 그 복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어마어마한 복이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복이죠.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돌벽에 베고 놨던 그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그의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금.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그냥 이런 정도 내면 되겠지 하는 헌금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직분상 내가 이 정도 내면 되겠다 하는 직분에 따른 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헌금, 이 예물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산할 수 없는 복으로 주어집니다. 엄청난 복으로 주어집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하면 자손대까지도 그 복이 흘러내려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복이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야곱이 그 돌기둥을 기둥으로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도 교회 이름도 보면 뭐 베델교회도 많이 건강히 보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 소망교회도 교회 이름들 많이 있고, 뭐 창대교회도 많이 있고, 뭐 교회들 이름들이 보면은 딱 단독으로 하나만 있는 교회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검색해 보면 같은 교회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많이. 오늘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는 믿음이 확고한 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길을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이, 믿음이 확고한 자의 길은 우상 제거가 제일 첫 번째, 제일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히 알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확고한 자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고히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배하는 자, 믿음이 확고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사람을 예배하는 거 아니죠. 교회가 조금 교인수가 조금 커지면, 교회가 조금 크면 몇백 명 좀 된 교회가 되면은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자들이 그 교회에 오죠. 그러고 목사님한테 인사시켜달라고 하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대부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이 잘못했던 거, 실수한 것은 야곱이 베델로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고 거기 세겜에서 머물렀던 이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가서 머물렀답니다. 파단 아람에 가서 20년 보내고 와서 그 숫곳에 머무는 기간이 벌써 10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베델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까지 했는데도 그 베델로 안 가고 엉뚱한 곳에서 10년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히, 하나님의 관심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말하죠. 기도해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하죠.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봤죠. 기도해봤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성도가 취할 길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되고 전진해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가장 믿음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강하고 내가 든든하다고 했지만, 탄탄하다고 했지만 때로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잠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못 기다려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흔들렸구나, 내가 강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나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면 나보다 강한 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던졌을 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리는 거예요. 세찬 휘몰아치는 폭풍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흔들린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확고부동하게 강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덧입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